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저희들 함몰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이 진정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서정을 이루고 계시고 온전히 완성시키셨음을 또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저번 주에 바다인 때문에 말씀을 못 나눴죠? 여러분 아마 다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아마 3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복습을 조금 하면서 가볼까 합니다. 다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반은 믿어지고 반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나눌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드는 것일까?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드는 것일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힘이 드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면 사실 힘이 들지 않을 텐데 예수는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진짜 유전도 요즘 힘드니? 힘들어? 아니 내가 속으로 그래요. 내가 여기 공사 쓰레기 치우러 오는 거지 예수님 말씀으로 오는 거지. 너 저기 이제 좀 쉬어 그럼. 아니야. 쉬고 지금 막 쳐. 다 쳐. 그래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이게 종교 생활이 돼서 내가 행위를 갖고 나가니까 이 행위를 갖고 나가려는 그 자체가 짐인 거죠. 짐.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짐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죠. 왜? 그래야 내 공이 인정받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고 싶은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서 이루고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를 갖다가 사탄 마귀는 그것으로 걸고 넘어지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갖고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죽은 흙이잖아요. 흙, 그죠? 흙. 나중에 한번 티끌, 여러분 티끌. 성경에서 티끌은 무슨 죄, 먼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없음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게 있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뭘 갖고 나간다 할 때 그건 있는 것이 될까요? 없음인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음인데. 자꾸 그런 사탄 마귀는 우리 존재를 굉장히 있음같이 여기가 하죠. 한 것으로 굉장히 있음인 척 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가끔 바퀴벌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주인 앞에 서도 그 주인이 그 바퀴벌레 보면은 예쁘게 막 화장을 하고 막 왔다고 해도 더 징그럽겠죠, 여러분. 그죠? 바퀴벌레가 막 화장을 하고 딱 왔어요. 주인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좀 화장했어요. 하지만 더 징그럽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냥 순수하게 오는 놈이 그래도 그나마 바퀴벌레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선행, 어떤 행위, 어떤 말씀 지킴, 이런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내놓는 것으로 나를 잘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이 예쁘게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 그랬죠. 뭘 갖고서만 뭘로만 우리가 치장해야만 뭘로만 우리가 화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지킨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의로 삼으려는 그런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있죠. 딱 하나.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 딱. 그것으로 우리를 발라야 돼. 우리 그것으로 치장하면 그거는 인정돼. 그게 하나가 딱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야만 되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 그러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 그 피 묻힌 6월절에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살게 되는 거죠. 죽음의 사자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와서 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딱 하나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보혈을 잊은 채 여전히 내가 어떻게 내놓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려는 그런 간사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묻어나죠. 그래서 그 피를 오히려 가리고 피를 못 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것으로 가려는 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힘이 들고 무겁고 어렵습니다.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런 내 죄덩어리인 나를 덮고 가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만을 바라고 그 보혈만을 의존해서 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다 정죄함이 벗어나게 됐구나, 자유케 되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럴 때 진정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음을 저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 율법적인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이것으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있죠.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죠. 그럼 그럴 때마다 그래 나 자체 꼬락서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덮고 계셔, 가리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글쎄 예수라고 부르셔. 어떡하니? 야 너는 나를 그렇게 꼬락서니 내 꼬락서니 보고 나 이렇게 정죄하지만 야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보신대.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난 알아져.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위를 내놔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죠. 그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고 계신다.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주체가 다르게 있습니다. 주체.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더 알고 싶어 하시고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더 바라보고 싶어 하시고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더 찾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닮게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하는 은혜가 그게 신앙생활의 이끌림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고 이건 뭐예요? 다 종교생활인 거죠. 전 저 여러분이 진정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실 때 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막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 그리고 이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 안에서 맞아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가리신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가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아시는 저리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행위로라도 뭔가 해서 좀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믿어지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집사를 시켜놓고, 또 안 믿어지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권사를 시켜놓고, 안 믿어지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가 됐네. 그러니까 이게 죽겠는 거죠. 아주 그냥 뭔가 일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죠. 근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때문에 누려지는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없는 거죠. 다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는 이 모임이 또 기뻐지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이 정말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께서 다 하셨구나. 그게 진짜 내 안에서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해 가세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이세요? 예수의 것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또 따라 걷게끔 역사해 가십니다. 그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전적인 자기 부인의 길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남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절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저는 주님 가는 길 따라와서 그냥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게요. 전 자신 있어요. 네가 내일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웃기지 마세요. 저는 부인 절대 안 합니다. 부인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요.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십자가. 십자가를 봐야 되겠죠. 물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걸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하면서 그래, 베드로는 이렇게 넘어졌지만 성도님들, 당신들은 이 베드로를 본받아 절대 부인하지 마시오.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니에요. 너네들도 이렇게 부인하고 있잖아를 갖다 들춰내줘야 돼. 우리도 여전히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부인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나중에 좌의정, 정의정 내가 한번 따내려고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 뭐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다 인간들이 여러분 그래요.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하면 가서 붙죠. 근데 나한테 아무 이익을 주는 게 없어. 그럼 거기 있을까요? 인간들이 없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절대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절대 그래요. 인간들은 절대 그래요. 여러분. 내 이익 따라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정말 무슨 뭐 아주 그냥 내 심장까지도 내드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 밥해주고 재워주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따라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분 얼마나 그 동지애가 투철했겠습니까? 그죠?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그죠? 얼마나 그 의리로 뭉쳐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다 버린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의리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시죠? 다 찾아가셔서 만나시죠? 베드로 만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설득하시고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이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복수로 쓰여 있어요.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계속 불러가시네. 계속 불러가시네. 계속 얘야 안 들으니까 또 가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여러분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
이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은혜예요. 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막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붙잡으시오. 그죠? 그것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솔직히 못 붙잡아요. 죄송해요. 내가 붙잡고 싶은데 안 붙잡아져요. 그게 그 십자가가 싫거든요. 사실 그 보혈만 보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설교들을 하죠.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것을 붙잡아라 해도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이래 뱀을 보내서 부유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방법을 하나 주시잖아요. 뭐예요? 노뱀을 매달아서 그거 보는 자가 산대요. 그거 누가 봐요? 뱀에 물린 자가. 그거 보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보라고? 아니 약이나 주시지. 그렇잖아요. 뱀에 물렸으니까 약 좀 주세요. 보통 인간들은 그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을 내. 근데 그 뱀 보래. 그걸 누가 봐요? 뱀을 안 봐요. 그런데 뱀에 물린 자만 보죠. 그 뱀에 물린 자 중에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제가 달려야 될 자리잖아요. 뱀에 물린 자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갖다 바라보라고요? 절대 우린 보기 싫죠. 내 추악함과 내 모든 죄악들이 거기다 있는데 그걸 못하러 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성령께서 오셨고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거 내놓게 하셔서 증거하세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떤 종자인지를 완전히 들춰내심으로써 너는 십자가밖에는 붙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내 죄악, 내 죄성, 이 모든 것들이 더 막 산산조각나고 발각되고 막 끄집어내지고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게 진정한 은혜죠.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하죠. 막 교회 가면 그런 거 감추려 하고 위로받고 그게 너무 괜찮아. 뭐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진짜 쓰레기 같은 죄덩어리면 밝혀지지 않고 너 조금 이렇게 착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뭐 괜찮아.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죄는 들춰지지 않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악이 발각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가 뭐라 그러죠?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는 종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죠? 왜? 나만을 믿으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쪽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탄 마귀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하여튼간 인간의 행위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 오셔서 쉼이 있으세요? 쉼이 있으세요? 정말 좀 쉼이 있으셔야 되는데 쉼이 없죠.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정말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자유함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람들 눈은 있지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열심히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혼날 것 같죠. 우리 안에 이 쉼이 있는가? 정말 예수가 안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이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사탄 마귀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활동들을 벌이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 다 전도사님들 아니니까 저번 주가 부활절 뭐 이렇게 돼갖고 죽겠다는 거죠. 50일 특세 무슨 총동원주의래 아주 뭐 눈코뜰 새 없이 바빠갖고 말씀을 못 본대요. 너무 힘들어서. 쉼이 없대요. 쉼이. 근데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 이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게 신앙이네요. 제가 옛날에 이 청년들 일본 선교 간 적이 있는데 일본 선교 막판에 마지막 날 어떤 청년이랑 남자 청년인데 얘랑 새벽 4시까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네, 얘가 모태신앙이네, 모태신앙.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이 제일 좋았대.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는 아니?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은 제일 좋았대. 왜? 그랬죠. 왜 그때 신앙이 제일 좋았을까? 교회만 오면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했대요. 근데 그거랑 네 신앙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하루 종일 뼈 부러지게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것으로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 아니까 그건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 들으면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 묶여 있어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하면은 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거 아니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케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예요, 관계. 이게 의잖아요. 디카이오스나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린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갖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이 자리가 잘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되는 게 피조물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나를 의존하려는 게 하나님이 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불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해야 되는 우리, 그 보혈만을 의존해야 되는 우리, 그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은혜죠. 그죠? 네, 여전히 요즘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한국 교회는 인간의 정성을 신앙이라고 가리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정성,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그죠? 깨고 계속 깨면 안 깨지는 것이 없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복을 받으려면 마음에도 없는 열심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5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어디서? 지금 동네에 어떤 전도할 때도 뭐 복을 많이 받아요. 아 그래? 아 난 너 나한테 들었다는 건 줄 알았어 지금. 혹시 내가 동네 교회에서. 아 왜냐면 우리 너 만난 지 10년이 됐잖니. 근데 그래요. 하여튼간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복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이라는 자체가 완성이고 완결이에요. 복이라는 자체가. 그죠? 복. 제가 말씀드렸죠. 마카리오조라는 복. 하늘에서 부어주시다. 선물이죠. 그러니까 게노스 아노스냐랑 거듭나니 하늘에서 내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결이에요.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어를 모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꾸 행위로 이런 것들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복이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이런 강의를 해요. 오히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들보다. 왜? 30년, 40년을 갖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깨기가. 그래갖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그래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해도,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 설명해도 이게 아무 와닿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결이고 종결인데도 이걸 받으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추우시면 에어컨 꺼주세요. 추우셔. 아니야, 추운데. 얘만 추워. 얘만 추워.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더워가지고요. 더워도? 쓰레기 치워서. 저는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힘듭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깔려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힘든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3장 같은 거 보면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냥 신방 때마다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러니 목사 말에 너희는 먼저 순종해라. 보이는 목사 말에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리? 그잖아요. 근데 죽어라 안 되는 것도 그냥 막 어떻게라도 이 충성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보이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회칠한 무덤들이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평가에 그런 우리가 좌우지우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 내려주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가 뭔지를 먼저 알고 그냥 앞으로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한번 예수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내 모든 죄가 거기서 해결됐대. 이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이거 왜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세요? 저는 그림 보고 저는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보면서 저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한 마리를 그 양을 잡으려고 근데 그 형상들을 잡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도. 그렇죠? 그래도 진석이도 이게 보면은 그래도 참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을 텐데, 그지? 그래도 그래도 제일 대답은 잘하는 거 같고. 네. 그래. 이게 또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네. 진짜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 믿어진다? 그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아니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이게 억지로 되나요? 안 돼요.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주변 사람들 보고 느꼈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 보고. 네, 여자하고 남자 싸우면 느끼고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요. 사람과 사람도 이 마음을 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이게 믿어져요? 이야, 여러분이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뭐 그렇게 은이빨이 금이빨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금가루가 뭐 날리면은 뭐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 더한 금가루를 찾으세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이 금인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고 있고 뭔가를 좀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적이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시양 줄기차게 달려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라도 봐야 그래도 내가 믿고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삼고 싶은 거죠. 내 안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봐도요. 내 안에 믿어지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창조과학회에서 뭐 노아의 방주가 얼마 전에 뭐 발견됐다 뭐 이런 말들 하고 뭐 창조 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게 뭐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막 밝히겠다. 그거 밝히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밝히면 믿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지실 것 같으니까 다 밝히면 여러분? 예수께서 진짜 뭐 십자가에 뭐 옷 이런 것들이 뭐 무덤에서 발견된 여기 피가 묻어 있더라. 그럼 그런 거 보시면 믿어지시겠어요? 지중해에서 발견했다고 그 마차였잖아요. 진짜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노아 방주 때 아니 그거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봤어? 모세 십계명 있잖아. 쫙 이제 그 백성들 막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병사들 다 죽였대요. 거기에서 진짜 발견했대요. 지중해에서. 그래. 하여튼간 여러분 그런 거 봐도요 인간들 안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주신 게 문제가 이렇게 이 증거가 예수가 있구나. 네. 그래 진서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보건 안 보고 믿잖아. 네. 너는 그런 거 봐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케 되고 바라봐지고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매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백성인데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나인데 그런 강도 같은 나를 그죠? 구원해 주신 은혜 천국이 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강도에게 또 천국 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강도 풀어줘갖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대로 죽여버리세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육적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강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세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강도들이거든요. 그거면 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이용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다가 다시 천국에 들려주세요 뭐 이런 우리는 소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다 그런 강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강도들은 그 예수의 그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죠?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강도 같은 나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에 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복음 동아리다. 그런 말 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인 동아리 같은 거죠. 여러분, 대학교 때 동아리 맨날 가면 재밌잖아요. 왜 재밌었어요? 동아리 가면 왜 재밌습니까? 관심이 같아서 그래요. 관심이.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 동아리, 그럼 오토바이의 모든 관심이 다 꽂혀 있어. 그 오토바이 얘기만 하는 애가 모이면 있잖아요. 어떤 오토바이가 좋고 어떤 오토바이가 잘 나오고 넌 어떤 오토바이 타고 있니? 야, 그 오토바이 타니까 이런 느낌이 있더라, 저런 느낌이 있더라. 그거를 그냥 하루가 다 가. 그것만 얘기하면 재밌어. 노래 동아리. 그럼 야, 발성은 어떻고 저떻고 넌 어떤 노래를 하고 있니? 뭐 저 얘는 이렇게 하느라 막. 여러분 그 노래가 관심이니까 노래를 그냥 하루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복음 동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곳에 진짜 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갖고 그것은 안 하고 내가 쌓은 내 행위, 내 의 이거 붙들고 남한테 인정이나 받으려 한다면 재밌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재미없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겨우 버티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게 기쁜 자들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게 예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동아리에서 복음을 나누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죠? 이게 정말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이 말씀을 그래서 알아가는 거.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나타나갖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옛날에 선지자와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주셨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이 자리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든 함께 풀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보게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육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 서로가 나누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다른 거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러니까 순 어떤 행위, 어떤 거 하자, 뭐 하자,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뭐 불우이웃 돕기, 뭐 바자회, 뭐 바자회가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바자회했지만 바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진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격발되어지는 하나의 은혜의 어떤 현장인 거지 그게 중심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교회들에서 복음을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뭔가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춤을 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으로 춤추는 동아리, 그런 동아리가 바로 이곳이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한테 의미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한테 의미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날 누구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고백이 나온 것도 은혜야.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죠.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 대신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도장을 꽉 찍어버려서 그 도장이 찍힌 자는 이제 뭐예요? 사탄, 마귀, 그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음부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내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데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 동아리를 통해서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나눠지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은혜를 흘려가게 하시겠다. 베드로를 그렇게 초대교회 수장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그걸 걷게 하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죠? 베드로 맨 끝에 죽음 그 자리까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빠져나와서 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곳으로 다시 내가 죽으러 가노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죽어야 될 그곳 내가 끌고 갈게. 또 거기 나타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가시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주님 제가 갈 테니까 주님 안 가셔도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이제 내가 너 띠띠워서 너가 여태까지는 네 힘과 노력으로 왔지만 이제 내가 너 띠띠워서 네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러니 그분 앞에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소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짐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고통의 세상인데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스리는 자기 부인의 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탁 얹혀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더라. 그러니까 감사와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에서는 막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살면서 눈물 날 일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신촌에서 많이 불었어요. 그래 맞아.
있을 때 많이 울었어? 예.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세상 것들 비싸겠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나죠? 왜 안 나요? 솔직히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기쁘세요? 항상 기쁘세요 여러분? 지혜 항상 기쁘니? 아니지. 성현아 항상 기뻐? 아니지. 힘들지? 어렵지? 매일 살아가는 게. 우리 집사님들은 더하고 권사님은 더하시고 권사님 여태까지 살아오신 여정을 보면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그냥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저 교수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그 학위 뭐 여러분 이게 다 전쟁 같은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같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지금도 그렇죠. 뭐 솔직히 그죠? 모든 일들이 그죠? 인간의 인생이 다 고난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봐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을 봐도 눈물이 나고 성도들의 삶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눈물들이 너무 쏟아져 나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면 참 성도들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가 어딨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눈물 나죠. 근데 기뻐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눈물 나는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있는 항상 기쁨입니다. 세상을 보면 눈물 나지만 그런 눈물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고난을 모르면은 정말 감사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돼요. 어둠을 모르면 빛을 몰라요. 빛이 비춰져야 또 어둠이 뭔지 깨달아져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다 대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는 파라디노미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다는 파라디노랑 똑같아요. 이 세상을 여러분을 넘겨버리셨어요. 왜? 이 어둠 속에서 진짜 천국, 그 천국의 빛이 뭔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진짜 감사와 기쁨이 예수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짝퉁 행복은 이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안 해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그러나 예수라는 진정한 행복은 정말 여러분의 영생, 영원한 생명,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것, 눈물 없는 그것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는 그곳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눈물을 뽑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곳에서 다 흘린 눈물 이제 그곳에 가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기쁨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삭제시키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천국을 보이는 예수의 놀라운 형상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막 웃고 있어요. 눈물을 나는데 웃고 있어. 너 미쳤니? 난 미쳤어. 눈물. 이 세상은 힘든데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그래도 기뻐. 그죠? 그럼 그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저는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거든요. 눈물이 나요.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와 하나님 저 좀 빨리 그냥 어쩔 때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저를 더 이상 그냥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정말 힘든데 정말 고난 같아요. 그게 정말 고난같이 느껴지는데 감사해요.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로 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란 좁은 의미에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복음으로 왜요? 함께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성령 안에 한 핏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피가 통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피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너한테도 그 피가 발라졌구나. 나한테도 그 피가 발라졌어. 너나 나나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면 성전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전임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한 몸임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들을 지어가신다 그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곳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너무 놀랍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그것을 금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유대인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악수도 안 했어요. 부정탄다고. 그죠? 서로가 율법이라는 담을 갖고 가로막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담으로 서로를 갖다 나누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휘장이,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와 성도 가운데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부터 위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나. 그렇다고 이제 교회도 오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동아리,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복음 동아리에서 나누기로,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왜 그랬다 그랬죠?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복음이 유명해진 교회가 됐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왜? 복음으로 좀 위로,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가면 재롱잔치에 줘갖고 뭐 맛있는 걸 많이 줘갖고 이렇게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평안히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한테 갖고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 신령한 것이 또 뭐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복음은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디나미스, 능력.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와, 이게 이런 폭발력이 있구나. 복음이, 그 능력,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겠다. 그 신령한 것, 그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 가나 은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 여러분, 그 복음으로 오늘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 율법에 매였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 이 율법의 조항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그 담으로 꼭꼭 쌓여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새 안에 새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새 것이 왔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 것들이 된 줄로 믿으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보석들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11시 때 말씀드릴 것 같이. 그쵸? 그 보석들, 가장 그 보석이라는 의미가 정결케 된 자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금같이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들로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온전히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으로 또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24장로들을 보죠. 그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미 묵식 가운데 완료된 여러분은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서 눈물이 나지만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이미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종국에는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이 복음만이 나눠지는 교회가 된 것인가? 우리가 또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이 나눠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인본주의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인간의 행위들이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흘러야 될 것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 복음만이 자랑되고, 복음만이 나눠지고, 복음만이 기쁨이 되고, 그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복음을 서로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서로 붙잡게 되는 그런 건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된 자들이에요. 가족이 된 자들.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복음이 나눠지지 않으면요, 이 가족들도 가족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아는 분들과 있을 때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 육적인 핏줄을 안 하는데도 이게 힘들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이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 가족인데 한 사람은 율법주의, 한 사람은 복음주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한테 의독 터지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왜? 율법은 항상 정죄하거든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네 꼬락 생각하면 생전 눌리고 주님 전부에 의지없어 더 의지만. 근데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를 갖다가 율법주의 모르거든요. 그러니 계속 자기 행위 붙들고 가죠. 그게 또 너무 힘들죠. 그죠?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새로운 남편 대신 은혜의 남편이 찾아와서 새 남편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 가족도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에서 복음이 나눠지고 우리 셀이 복음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죠?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복음을 안다.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다 만나면 복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붙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워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죠? 이 복음 때문에 그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려고요? 사랑이 뭔지는 아세요?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뭘 사랑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결핍된 사랑이죠. 단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부부싸움 하면 다 뭐예요? 내가 너한테 옛날에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이게 못하니?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 사랑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내가 한 거 이렇게 있으니까 그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투자? 투자는 거죠. 투자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런 사랑인가요? 아니요.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복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임을 하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이때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모여서 이 복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흐른다는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눠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흘려드리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이 복음을 흘려주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용해 하시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 때문에 나누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비전을 공유한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세계관을 가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라는 가치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그 복음으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문. 그냥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내 허벅지 찌르면서 그냥 나를 꼬집으면서 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렇게 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존케 되는 그 길.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 이것들을 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셀 안에서 복음이 나눠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통해서 여러분 자랑하시려고 들지 마시고 이 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서로를 보시고 너나 나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네. 그것을 깨닫는 셀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모인 자들은 내 공로,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 부족함들, 내 허물들, 내 죄성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더욱더 발각되어지고 더욱더 드러내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 약한 것들로 인해 진짜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하면 안 돼. 이게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오늘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맞는 것 같아. 이 셀을 통해서 이거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일도 못 살 것 같아. 그래,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그 서로 은혜로 위로하는,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우리 셀 되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셀이 모여갖고 야 우리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그저 그 중심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대. 뭐 야 너도 기도해봐. 기도하면 다 된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방법들이 그냥 주기장창 나옵니다. 너도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래 나 오늘부터 그렇게 할게. 되던가요? 넌 되는데 왜 안 돼?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 그죠? 열심히 또 키우죠. 막 어떻게 키워요? 헌신 충성하고 봉사하면 다 크게 돼 있어. 그게 믿음 키우는 방법이야. 또 열심히 헌신 좀 안 크던데 어떻게 하지? 네가 믿음이 부족해. 그럼 또 믿음이 키워. 되풀이 되는 거야. 이게 하루 종일 여러분. 그렇죠? 30년, 40년 신앙생활도 이게 회개하고 끝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셀은 복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려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기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7장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존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말기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내가 내 의 쌓고 앉아 있었네요. 여전히 내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는 나의 모습들이 있네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우리 앞에 그 피로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 성령의 법, 그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또 일주일 동안의 삶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 피를 들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의를 쌓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피 들고 내 모습 이대로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앞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여전히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만을 의존하시는 자료로 이끌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왜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시는 해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보혈의 공로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했고 회복시켰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여전히 그 은혜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가셔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케 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자리로 역사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때때마다 오는 고난과 좌절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도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 눈물이 날지라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화살같이 빠른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의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서주기도 수용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다시 무덤 같은 어둠 속으로 나가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림 받게 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쟤 갖다 줘. 그러지. 쟤 내려다 주면 돼. 나 녹음했어.